데일리 바이블 quiet 타임 건작동 말씀 묵상.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1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묵상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그 십자가교회를 섬기는 손현국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6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진심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데 사실은 그는 왕이 될 군번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 위로 많은 형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돌아봐도 집안의 가족과 형제가 아주 많아도 부모님의 유산은 거의 모두 큰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다윗 시대에도 보통 큰아들의 권리는 아주 중요하게 취급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한 여인을 간음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 여인의 남편을 몰래 죽이고 그렇게 엄청난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그때 간음하며 결혼한 여인이 바로 솔로몬을 나중에 낳은 어머니입니다. 많은 형들을 제치고 왕이 된 솔로몬의 일대기는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정말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묵상하며 함께
말씀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3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에게 솔로몬의 왕으로서의 자질과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 위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여러분, 이 구절을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이 구절을 다시 읽어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솔로몬은 멋진 연출과 퍼포먼스를 제일 잘하는 감성적이고 문화적인 기획의 달인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건축하고 그가 보여준 모습은 제단 위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는 너무나 멋진 종교적 퍼포먼스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어떤 한 교회에서 주최한 여름 수련회에 교회학교 교사로서 학생부 아이들과 함께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거기서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참여하는 팀을 만들어서 이 농구 시합에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중에 어떤 한 팀이 있었는데 다들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농구도 너무나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팀은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꼭 바닥에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기도가 그저 퍼포먼스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처럼 느껴졌습니다.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농구도 잘하는데 믿음이 진실한 이 학생들의 모습은 제가 보기에도 정말 너무나 멋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기억이 납니다. 지금 솔로몬은 그런 청년들처럼 여러 가지로 너무나 멋진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에는 솔로몬의 진심 어린 신앙심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두 번째로 솔로몬은 자신이 건축한 성전에 그 건물에 우주의 주인이신 신이신 하나님이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을 다해 이 성전을 바라보고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저는 여기서도 솔로몬의 깊은 신앙심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신앙인가요? 솔로몬처럼 큰 건물을 세우고 아름다운 성가대와 여러 가지 악기들을 동원하여 수많은 퍼포먼스를 벌일지라도 여기에 진심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솔로몬의 모든 행동들이 위선이고 가식이었다면 아무리 엄청난 큰 성전과 온갖 제사와 그 엄청난 재물들도 하나님 앞에는 다 쓸데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는 20년 전쯤 지방의 한 신학교에 다닐 때 기숙사라고 불리우는 다 쓰러져가는 2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날 목사님 한 분과 청년 3명이 신학교에 입학하려고 기숙사를 방문했는데 저를 보고는 이구동성으로 정말 순수하고 진실한 신학생으로 보았고 심지어 천사 같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을 치고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정말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저의 인생에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여서 정말 많은 방황을 했던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도 가끔 그때 일을 떠올려 보니 제가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았던 시기가 그때였습니다. 그때처럼 정말 순수하게 매일 아침 일어나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순수하게 기도했던 그 시간은 깊은 방황과 겹쳐 있었는데, 가장 힘든 시기였는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너무나 진실했습니다. 그저 일상의 대화가 깊은 한숨이 기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솔로몬 왕의 성전 봉헌식의 이 멋진 퍼포먼스의 이야기의 핵심은 진심이 있는가 없는가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솔로몬은 자신에게 주어진 왕의 위치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철저히 진심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를 돌아봅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저녁에, 오늘 하루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는가? 그 진심이 믿음이 되고, 그 진심이 신앙이 되고, 그 진심이 예배가 되고, 그게 선교가 되고, 그게 교회가 되는가? 저를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을 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솔로몬 왕처럼 진심의 기도가 드려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